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오후 시간에는 계속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친구, 우리가 친구라는 단어를 좀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 친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친할친, 옛구.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친분을 가져온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 친구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렇죠? 보통 친구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렸을 때는 그냥 너도 나도 다 친구예요. 같은 반을 해도 친구고, 같은 동네 살아도 친구고, 나이만 같아도 한 번 이렇게 서로 나눠도 친구고, 그냥 그렇게 다 친구로 여겨지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는 그 친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짜 친구가 누구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진짜 친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순천 내려온 지가 이제 그래요 7년째잖아요. 그리고 내년 되면 8년째가 되는 벌써 시간이 되게 빨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연락들을 친구들을 못 하고 뭐 이러고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본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뭐 한 10년 이상 못 본 친구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랜만에 전화해서도 되게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어떨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때로는 궁금한데도 이렇게 쉽게 전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깝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저를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너 보고 싶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알지만 저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친했던가?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연락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건 인사치레죠. 그런데 진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한 10년 만에 얼굴을 봐도 뭐 한 1년에 한두 번 아니 2, 3년에 한 번 전화를 해도 어제 만난 친구처럼 그런 어떤 친근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뭔가 생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넓은 이야기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좁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친구로 번역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친구라고 나왔다 그래서 다 또 똑같은 단어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은 단어다 보니까 우리도 뭐 친구도 있고 벗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여러 단어가 있지만 결국에 의미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분명하게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나와서도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를 그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친구로 번역되는 특히 구약에서 자주 친구로 번역되는 단어들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레아, 오헤브, 예디드, 하베르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먼저 레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래는 이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먹일 때 이렇게 들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아라는 단어는 친구라고 할 때에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온 그러한 친구의 관계, 뭐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보통은 레아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친구를 이야기할 때도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친구라는 단어가 보통은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좀 더 특별한 경우도 분명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서의 친구가 레아입니다. 레아. 그래서 너의 친구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같이 친하게 지냈던 이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죠. 뭐예요? 내 환난 날에 형제조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가까운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뭐 저 집에서 그 뭐 부추전 하면은 전화해서 일로 와 같이 부추전 먹어 뭐 그런 관계, 그렇죠?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냄새가 나면 무슨 냄새가 나네 뭐 이러면서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정도의 이제 관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의 집에 폐를 끼칠 것 같으니까 친구 집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형제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은 잠언 안에서도 잠언 17장 17절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위급한 때에는 형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왼수같이 지내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혈연은 정말 가까운 이 관계를 딱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진짜 오빠 내가 한동안은 전화도 안 할 거야 막 그러고 이제 서운해 갖고 막 그러다가도 뭐 오빠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여동생이 가서 오빠 괜찮아 뭐 잘 해결될 거야 당장에 가서 위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제 가운데도 형제끼리는 또 치고 패고도 잘 싸우죠. 어려서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싸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또 이 어려움이 당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형제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두 동생들이 다 먼저 가서 뭐 형제가 혼자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사촌들도 있긴 하지만 사촌은 사촌이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참 아쉬웠어요. 형제가 좀 더 같이 살아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는 우리 막내 동생은 제가 초등학교 때 먼저 하늘나라 갔거든요. 집안의 사고로 인해서 갔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아버지 장례 치를 때 하나만 더, 내 형제, 남자 형제 하나만 더 있어도 여기다 좀 세워놓고 뭔가를 하러 다닐 텐데 내가 그 빈소를 지키고 있으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형제는 참 필요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아기 날 때 한 3명씩 낳으십시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맨날 제가 아빠가 다 봐줄 테니까 한 3명씩 낳아라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형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분명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왜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멀리 있는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여기가 제가 여기 순천에 사는데 만약에 제 형제가 저 서울에 살아요. 근데 제가 무슨 문제가 급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피신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서울까지 쫓아가 갖고 서울 가서 피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긴 너무나도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도 그러니까 잘 사귀어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전 설교하면서도 얘기한 거지만 사랑을 충분히 내가 베풀고 그러한 친분 있는 관계, 그러한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가운데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지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친구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장례 때 많이 오셨던 분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다 모릅니다. 다 연락처도 끊어지고 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한 거죠. 그분들도 연락처가 끊어져서 그런지 뭔 일이 있어도 연락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관계, 부모의 친분 있는 관계들도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어떨 때 힘들 때에는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친구 아들이면 아들이지, 내 친구 자녀면 너도 내 자녀야.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에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주면 안 간다고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지내고 그리고 그러한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들을 사귀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그러한 사랑, 가족에 대한 의무 이런 것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이렇게 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생기신 우리 성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형제 가운데 다툼이 있으면 가서 미안하다 얘기하세요. 그냥 그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예. 저도 여동생 먼저 갔을 때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게 여동생하고 좀 사이가 틀어져 갖고 한 1년 연락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오빠 나 어렸을 때 나 그렇게 맨날 때리고 그랬던 거 사과 좀 해.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덤빈 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하니까 그냥 바로 그걸로 풀리더라고요. 미안하다 하니까 바로 풀려서.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여동생이 먼저 갔을 때 제가 그 화해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조카들도 챙기고 뭐 이랬던 동생인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참 가족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홀했던 관계 있으면 화해하시고 또는 너무 멀리 있다는 핑계로 연락을 드문드문 하셨으면 한번 안부 전화라도 한번 형제간에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순천 안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보실 거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 좀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친구에 대한 관계, 이 레아의 관계, 서로 동고동락하며 오랫동안 알았던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친구에 대한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오헤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마찬가지로 친구로 번역이 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진짜 가까운. 그래서 이것은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의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는 만일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내가 듣기에 좀 싫은 소리 있잖아요. 입 바른 소리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너 도대체 목사라고 맨날 목만 이렇게 거들거리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 좀 겸손하게 살아. 아무나 저한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는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충고하면 정말 나를 위한 충고라고 여기다면 저는 어떻게 해요? 받죠. 그런데 껄렁껄렁하는 친구가 어느 날 전화 와서 야 내가 진짜 저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놈들 다 필요 없어. 너도 그런 놈이지만 이래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열이 받겠죠. 너 다시는 전화하지 마. 너 같은 놈 친구도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진짜 충고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친한 친구가 정말 나에게 충성스러운 친구가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의 친구를 오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잠언 27장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이다. 해서 여기서 아픈 책망, 그 아픈 책망을 하는 친구, 이 단어가 오헤브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는 관계.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좀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오해하게 만들 만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레아의 친구는 될지 몰라도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가까운 친구는 됐을지 몰라도 오해부의 친구,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을 그런 관계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되어진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지만 아니요. 그러한 피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우리 때문에 더 끈끈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아무리 그 듣는 자가 이것은 좀 심하다 들을만 해도 그래, 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권면하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권면하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정말 잘 이것을 고쳐가야지. 이렇게 받을 만한 관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는 사람도 겸손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사랑을 베풀고 충분한 그러한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지 이러한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4절에서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잠언 18장 24절에서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딱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친구를 얻은 자, 그리고 뒤에서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딱 나오니까 똑같은 단어 같이 보이죠. 근데 앞에 단어가 레하고 뒤에 단어가 오헤브예요. 그러니까 많은 레아, 그러니까 많은 일반적인 친구. 자기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는 친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나 되게 친해. 우리 장로님 되게 친해. 우리 안수사님 되게 친해. 나 진짜 뭐 친해. 그런데 그 친함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귀어도 정말 오해부에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오해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지 두루두루 많이 좋게 사귀는 것은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 그럼 나는 한 명만 사귀고 나머지는 안 사귈 거야가 아니라 모두에게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친구들 정말 나를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을 만한 그러한 친구의 관계들을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은 해를 당하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친구들 때문에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요즘 뭐 어떤 연예인 보니까 뭐 조폭하고 친구다 아니다 해갖고 막 시끄럽게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런 개그맨인 것 같은데 이제 좀 살만했는데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뭐 조폭하고 친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조폭하고 친구일 수 있죠. 뭐 친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동네도 친구고 같은 고교 동창도 친구고 우린 다 친구라고 하는데 또 지가 결혼식 찾아온다는데 그걸 너 찾아오지만 안 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문신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에도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 그 가운데 어떠한 친구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진짜 친밀한 이 관계 속에 오해부와 같은 친구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해부의 친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는 예디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 한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보통은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으로 보통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친구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예디드 여호와 뭐 이런 단어로서 보통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예디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되었냐 하면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이미 정하여서 알려주셨지만
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게 왜 여디디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냐면 야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의 축약어예요. 그래서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디들을 연결해서 단어를 만드니까 여디디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친구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존재, 그게 솔로몬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디들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쓰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친구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서는 귀염둥이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친근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무엇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예디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친구로 여기실 때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표현되어질 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로서 친구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여디디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베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좀 긍정적인 의미도 쓰여지고 부정적인 의미도 쓰여져요.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로 보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보통 그 안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라는 의미, 그래서 같이 속한 그 일원이라는 의미 속에서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으면 시편 119편 63절에서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베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 법도를 지키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다. 그런 의미 속에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반면에 잠언 28장 24절에서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라. 여기 동류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말이거든요. 이 동류라는 단어가 바로 하베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원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어느 곳에 속해서 내가 그곳에 속해서 친구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껄렁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우리 친구야, 먹고 마시고 좋아,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신앙 안의 친구들 사귀고 신앙 안의 친구들을 사귈 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그래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친구가 되어야지 또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도 사고 치는 애들은 또 사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경찰서 끌려간 애들 가서 합의서 써주고 끌고 나온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보면 착해요. 잘못도 아닌데 순간의 실수로 잘못하면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잘못을 할 때에도 누군가는 나서서 이러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긍정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낳아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그렇죠, 이 책망받는 그러한 교회들처럼 자칫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2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것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헤타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필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필리아라는 사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게 바로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친구라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관계, 진짜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관계, 그 관계를 필로스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 친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서 벗이 또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필로스들이 돼야죠. 예수님에서 필로스들이 정말 사랑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 그냥 아낌없이 다 알려주시고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필로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필로스다, 하나님의 벗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좀 모습을 하고 다녀야죠.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쁨으로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 김진희 권사는 진짜 이거는 칭찬할 만해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게 무엇이 있는가? 강성숙 권사는 도대체 아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만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필로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버지한테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제 자랑은 안 하고 맨날 사촌형들 자랑만 하고 우리 뭐 사촌형 공부 잘하는 사촌형 그 형이 뭐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또 둘째 형 어려운데도 잘 공부해서 또 뭐 공무원 되고 뭐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 자랑은 안 하시더라고요. 왜 사촌 자랑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 자랑하세요, 아들 자랑.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더니 어느 날인가 다른 분한테 우리 아들은 착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착하다니까 그냥 감사하죠.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자랑할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자랑할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실 수 있는 정말 사랑해서 누구에든지 설명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모습, 바로 우리 친구로 벗으로 불림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피는 단어가 헤타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보통은 동료를 말하고 좀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전우, 같이 전쟁에 참여한 전우들을 뜻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다 부정적으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타이로스는 성경 안에서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언제 쓰였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친구라고 말했어요. 이 친구는 누구예요? 불평하는 사람.
분명히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열심히 일을 시켰는데 늦게 온 사람, 한두 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불만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일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세요. 쟤네들도 한 데나리온 주면서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친구란 단어를 쓰셨어요. 친구. 그게 바로 이 헤타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였죠. 또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먼저는 못 오겠다고 그래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있었죠. 그래서 들로 산으로 가서 다 채워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나눠주고 동일하게 다 예복을 입고 그리고 마음껏 그 잔치에 참여하게 했는데 한 사람이 거부했어요. 난 똑같이 입기 싫어.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아? 나는 소중해. 그러면서 이 교만을 떨었죠. 그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요.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겨났죠. 그때의 부정적인 의미에서 친구를 헤타이로스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팔고 이미 팔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히게 하기 위해서 군병들을 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입맞추려 하고 그 친한 척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야라고 알려주려고 그랬을 때 그 악한 모습, 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친구여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헤타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악한 놈한테도 친구라고 부르셨다 좋은 의미에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속한 사람 일원. 그러나 필로스 사랑의 대상은 아닌 그러한 존재. 악하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존재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이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불려야 될지 필로스가 되어야 되겠죠. 헤타이로스가 되자. 내가 책망받을 정말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친구야 말씀하시는데 그게 필로스가 아니라 헤타이로스. 그래서 너 지금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로 내가 들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구약에 나오는 여러 친구의 단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 같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 친구 저 친구 다 좋은 친구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친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친구인지,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그러한 친구인지, 어떤 경우는 그저 그냥 그 속에 속한 자로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떠한 친구가 되어야 할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친구인지,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친구가 되어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친구,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할 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일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책망한다면 나는 그걸 듣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복음으로 우리가 증거하여도 그 복음이 충분히 전해질 만큼의 그러한 올바른 친구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러한 예디디아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디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친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필로스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친구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사랑의 그러한 전달자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하시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평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짜 사랑의 복음들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친구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